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원래 제가 초청을 처음 받았을 때 우리 주님의 섭리 침례교회 창립주일인 줄 알았어요. 창립주일인 줄 알고 목사님 초청하시자마자 기도하다가 그렇다면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창립주일은 저기 나중에 이제 10월 달에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한번 다시 초청해 주시면 그때는 다른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농담입니다. 더 좋은 분들 많이 있으시니까 훌륭하신 분들이 오셔서 또 귀한 말씀 나누시면 도움이 되시라고 믿습니다. 이미 다 기도했고요. 제가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성도님과 함께 말씀 나눌 텐데, 아마도 성도님들 관심이 있으시면 최근에 일어났던 그런 부흥운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동네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칼리지에서 있었던 그런 아마 부흥 집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제가 특별히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렇게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이렇게 짧은 그런 비디오 클립들이 올라와서 보면서 이렇게 목사님들 간에는 그런 이제 좀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제뉴언한, 정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하는 그런 부류의 어떤 모임이냐, 이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 살 메니바 목사님, 스페니시 교회 목사님의 그런 견해는 그냥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회개하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거 자체가 의미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보는 한 관점을 가지고 계신 것을 피력해 주셨는데, 저도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일어난 그런 부흥 집회에 대해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 사실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 믿고 있는 확실한 부흥은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초청받아서 구원받게 되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은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최근에 미국에서 있었던 부흥 집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제가 좀 드렸습니다. 저도 옛날에 소시적에는 찬양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찬양 집회를 많이 갔었어요. 그리고 제가 찬양 인도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하나, 이렇게 백그라운드 하는 뮤지션들도 데리고 찬양 인도하는 그런 포지션에도 있어 봤습니다. 그런데 음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주의하지 않으면 사탄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여지들을 주는 것이 사실이에요.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투쟁하는, 실제하는 우리의 대적 사탄이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부흥 집회에서 보여지는 현상들 중에 좀 특이한, 이제 제 그런 음악적인 많은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음악이 굉장히 이렇게 그 모임을 이끌어가는 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의구심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얘기를 잠깐 드렸고요. 그런데 이런 많은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닥트린에 대해서 세상이 많이 이런 견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세상들이 얘기하는 그런 원리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게 참 재밌는 것이 내가 틀림없이 구원받았고 내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틀림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더 소위 정확해 보이는 더 신빙성 있어 보이는 이론들을 가지고 와서 막 얘기를 하면은 그래? 그래? 하다 그냥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이 말씀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우리 18절 몇 절인가요?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얘기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이 고백은 같은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8장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는 베드로가 이 질문에 대해서 Thou art the Christ,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 기록에만 독특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는데, 성도님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을 거쳐서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그 팔레스타인 지도를 알고 계시면 길쭉하게 돼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지형 자체가 길쭉하게 돼 있고, 이쪽으로 이제 흑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갈릴리 호수, 사해가 있고,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여러분들 가지신 성경 뒤편에 보면은 뭐 AD 30년경 팔레스타인 해가지고 지도가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헤르몬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보셨나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헤르몬산에 그 맑은 물이 흐르는 뭐 이런 어찌 보면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의 근원 중에 하나이지만, 결국에 그것이 흐르지 않으면 뭐 사해처럼 이렇게 고여서 별 의미 없어진다 하는 그런 예로도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 북쪽에 보시면 헤르몬산을 지나서 동쪽으로 가면 거기 다마스커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다마스커스 들어보셨어요?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다메섹이라고 하죠. 우리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권위를 얻어서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이제 가던 그런 그 루트가 하나 있고요. 예수님께서 오셨던 길은 시도와 두론이었으니까 아마 이 바다 쪽, 이 해안 쪽에서 이 서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의 의견이 이런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 질문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그 지점에서 혹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던 그 자리,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쯤이 아니었을까. 제 생각입니다. 어디 가셔가지고 또 서정환 목사가 그러는데 이렇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냥 성경 공부하다가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은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제가 채플 시간에 이 얘기를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우리 엘리먼트리 스쿨 채플 시간에 제가 설교하면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예수님이 누구시냐? 많은 얘기들이 나오죠. 정말 깜짝 놀랄 그런 대답들도 있었는데, 성도님들,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 대지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과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여기
교회는 성도님들 적어도 우리가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했을 때 이 교회는 그 구성원들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는 그 구성원들의 신앙 고백에 기초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침례 교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결정된다는 말씀이에요. 13절부터 있는 16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모르셔서 물어보신 것은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신으로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람들이 곧 나, 사람의 아들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다양한 견해가 있었고 그 견해가 정말 그럴듯했어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뭐라고 하나요? 순교당했던, 참수당했던 이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던 거죠. 충분히 여러 가지 근거를 대서 야, 침례 요한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저런 놀라운 이적 기사들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는 엘리야다, 더러는 예레미야다, 대언자들 중에 하나다 라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모든 인포메이션을 최대한 집약해서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똑같은 질문을 성도님들께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 주님의 섭리 침례교회에 앉아 계시는, 함께 주님의 섭리 침례교회를 구성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성도님들, 이 교회 예배당 안에 와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저절로 이 주님의 섭리 침례교회의 회원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라고 확신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베드로 고백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했던 고백,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말씀에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거나 연구하거나 학습해서 얻을 수 있는 대답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되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사람은 혈과 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복음 전할 때 우리 여기 주님의 섭리 침례교회에서도 매주 토요일 전도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도 나가서 성도님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어떤 인스트루먼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능력이 있거나 내가 말을 잘하고 성경적 지식이 있고 열정이 있어서 잃어버린 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명령들을 가지고 단순히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두 사람 사이에 중재자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그가 들은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도전했을 때 그가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에 자기 자신을 비치게 되면 그 빛이 그 사람에게 비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비로소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내가 모셔드리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그런 분명한 사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틀림없이 내가 예수님을 내 주와 그리스도로 모셔드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고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이제 머리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성도님들, 이런 고백 없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과 마주대하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죠. 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단을 하나님께서 간구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빌립보서 말씀에서처럼 육신을 비워서 종의 형상을 입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성경 속에 인자 혹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계속 언급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런 겸손하심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예수님과 내가 어떤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 이름 자체,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 이름과 같이 친히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우리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혹시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무슨 의미일까요? 기름을 부은 자, anointed one.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목사님 성도들 수준이 높습니다. 이미 성경 원어의 의미를 다 깊이 이해하고 계시는데, 우리 성경에서 우리 구약을 보면 세 가지 직분을 특별히 성경에서는 기름을 부어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왕, 대언자, 그리고 제사장, 이 세 직분을 우리 이스라엘 특별히 전통에 보면 기름을 부어서 그 직무를 수행하게 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항상 따라다니는 그런 어떤 수식어처럼 우리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는데, 성도님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기 지금 베드로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언자가 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완성된 성경을 우리 손에 주어지셨을 때,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인해서 성도님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서 거짓말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성취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는 시점에 놀라운 죄인이 구원받는, 영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는 것, 부분적인 작은 약속을 우리가 거머쥐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 안에는 너무나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보화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성경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제사장이 되시는 분명한 사실을 여기 지금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고 인정했던 겁니다. 우리 구약에 어떤 분이 그렇게 요약을 했더라고요. 구약에 많은 이제 제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제가 뭐 이름을 다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희생 제사들을 요약해서 오늘날 말로 바꾸면 세 마디면 된대요. 놀랍죠? 여러분들도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구약에서 보여지는 모든 제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뭔가 범법했을 때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세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저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내게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과연 내게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확신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주와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다면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시더라도 세상의 다른 어떤 조직에 앉아 있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 모임을 간다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무슨 다른 그걸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동호회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이런 모임에 가서 앉아 있는 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내가 친히 주체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다시 한번 정립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어떤 밴드를 만들겠다, 엔터테인먼트를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 아니에요. 내 교회를 만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 구성원들의 확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고 부흥에 대해서도 뭐 그런 다양한 양상을 보이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교회 그리스어가 뭔가요? 다 잘 아실 텐데 들어보시면 그러실 거예요. 에클레시아 들어보셨죠? 예,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에크라는 단어, 클레시아라는 단어. 그래서 out of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 바깥으로. 그리고 이제 assembly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깥으로 나와서 assembly 하는 거.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called out assembly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불러내셨을 때 거기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확신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 때문에 함께 모인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모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교회다라고 칭하셨어요. 성도님,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교회의 시작을 우리 신학적으로 우리 목사님들도 굉장히 다양한 견해들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뭐 구약으로 가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니면 뭐 성전 휘장이 찢어졌을 때 뭐 다양한 시점들을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조금 그냥 단순하게 성도님들 called out assembly 혹은 ecclesia 성경에서 발견되는 교회라는 단어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기원을 살펴본다면 우리 마가복음 3장 16절부터 18절로 우리가 그 교회의 기원을 둘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어요. 저희 교회에서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나누고 있는 그런 과에서 다루었던 주제를 이 피 흘린 발자취에서 저희들이 함께 많이 나누고 있는데 혹시 피 흘린 발자취를 읽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피 흘린 발자취 혹시 읽어보신 분? 처음 보시는 분? 그도저도 아니신 분? 피 흘린 발자취는 우리 J.M. 캐롤 박사라는 분이 침례교회 목사님이신데 우리 어떤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 이런 것들 여러분들도 상당히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섭리 침례교회가 과연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전혀 안 궁금하신 것 같은데 궁금하셔야 됩니다. 그런 궁금증이 있으셔서 자신이 침례교도 된 것을 좀 역사적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내용들을 추스려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물론 이제 영어로 되어 있고 지금 이건 한글로 번역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 성도님들은 다 한 권씩 나눠드렸는데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여기 피 흘린 발자취에서 도표가 있습니다. 이 도표의 맨 처음에 보면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를 조직하셨다 해서 여기 지금 제가 인용했던 우리 마가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 그런 장면이 거기 기록되어 있고요. 간략하게 제가 좀 요약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있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조금 더 우리 제가 좀 크게 그림을 그린다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어떤 일이더라도 거기에 마귀 사탄이 유사하게 무엇인가 함께 시작하는 것들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이후에 가장 아름다운 우리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오시고 그들을 통치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마귀 사탄이 그와 유사한 진리처럼 보이는 것을 비진리지만 진리처럼 보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 옆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시는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사탄은 여러 가지 사탕발림을 통해서 너 안 죽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신이 될 거야.
이런 거짓말을 갖다 놨잖아요.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성도님들, 이 단어 에클레시아, called out assembly라는 단어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꼭 우리 이렇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단체만을 묘사했던 건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심했던 그런 열성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을 지칭할 때도 성경은 에클레시아라고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목적이 다르고 그들이 모인 성격이 다를 뿐이지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불려져 나온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때문에 불행하게도 우리가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세계 여러 가지 역사, 그 종교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여전히 기독교가 인구가 제일 많아요. 기독교가 인구가 제일 많은데 그 기독교가 제일 인구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 캐톨릭이 수가 너무 많아요. 로마 캐톨릭 수가 너무 많아서 그냥 종교 이런 통계를 보면 항상 기독교가 이렇게 1등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300년 경에 로마 캐톨릭이 시작됩니다. 위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 로마 캐톨릭인데 로마 캐톨릭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면서 그리스 정교가 되고 하나는 이제 로마 캐톨릭으로 정착하게 되는데 그 로마 캐톨릭에서 영국 성공회, 회중교회, 장로교회, 루터파, 컴벌랜드, 제자회, 감리교회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초록이 동색이라고 이런 모든 흔히 얘기하는 개신교들은 다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병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심히 들어가면 다 찾아볼 수 있어요.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면서 성도님들께 감히 말씀드리거니와 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독립침례교회는 개신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동의하겠어요. 그런데 저희는 개신교가 아닙니다. 저희는 로마 캐톨릭에서 찢어진 분파가 아니에요.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교회로부터 역사의 그런 암흑시대를 거치면서도 생명을 바쳐서 순교했던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준 침례교도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몸이 되어 있고 섬기고 있고 일부분이 되어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저희는 지금 이제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 서머나 교회 설명하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폴리캅이라는 목사님이 나오더라고요. 이 폴리캅이라는 목사님은 물론 성경에 이름이 이렇게 기록된 분은 아니지만 초대 교부로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버가모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안디바라는 인물을 명명하셨어요. 이름을 거기 거론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사탄의 회당에 있으면서 신앙을 지키는 것 참 고맙고 감사하다 하면서 이 안디바라는 이름을 언급하셨는데 이 안디바라는 교부는 초대 교부는 이제 송아지 모양으로 쇠로 만든 금속 우리같이 생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냥 불에 태워 죽이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 안디바를 집어넣고 불을 질러서 그 쇠가 뜨겁게 달궈지는 그런 과정에 고통스럽게 죽어가도록 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사료가 남아 있습니다만 성도님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 피 흘린 우리 순교사 우리 잔 폭스의 순교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물론 11사도를 포함해서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바쳤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교회 온다고 누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성도님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한 구성원으로서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아, 오늘 비 오니까, 아, 오늘 좀 몸이 찌푸둥하니까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섬기던 그런 형제들에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제 막 일이 많이 바쁘잖아요. 사역들도 막 같이 모여서 뭐 준비하고 막 하다가 이제 지치고 힘들고 그러면은 아,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천국 가서 쉽시다. 네, 우리 아까 우재하 목사님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저는 여기서 보니까 제일 젊은 것, 제일 어린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나이가 드니까 좀 쉬는 것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찌됐건 간에 성도님들, 이 주님 섬기시는 일에 절대 게으르지 마시고 이 몸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부르시고 시작하신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주님을 향한 고백과 그분을 향한 헌신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또 다른 교회는 제가 아까 이 베린 발자취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세상이 시작한 교회예요. 마귀 사탄이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세속적인 가치관, 사상을 가지고 끊임없이 타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귀영화를 추구해요. 제가 최근에 신문 보면서 스크립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도 공유해 드렸습니다만 성공회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성공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에서 왜 성평등성을 해치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쓰냐 이래가지고 지금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호칭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까 목사님 그 성경 공부하실 때 가서 그냥 한말 쥐어 맞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성도님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힘써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과 상반되게 반대쪽에 있는 교회 세속적인 그러나 더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이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이 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총칼로 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믿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닥트린을 흔드는 거예요. 기초들을 재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 구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 좀 쉽게 만들자. 그러나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교회는 지금도 마땅히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의 헌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로마서 12장 4절 5절 잘 아시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갖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갖지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마치 우리 몸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런 소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잠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발이 야 하루 종일 너 그렇게 나를 혹사시키냐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아니죠. 발이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면 어떻습니까? 벌떡 일어나서 손이 가서 다 주물러 주잖아요.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신체를 만드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어떤 분이 편찮으셔서 오늘 못 오신다고 들은 것 같은데 예배 끝나면 전화하세요. 몸은 좀 어떠시냐? 한번 찾아가 인사라도 드리면 어떻겠냐? 내가 맛있는 거라도 좀 사줄까? 전화도 좀 하십시오.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그것이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교회 안에 그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이 공유되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성도님들, 여기 지금 주님의 섭리 침례교회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어떤 분도 이 교회에 필요 없는 분은 없습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다가 지금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없다면 이 교회가 큰 오점을 혹은 큰 어떤 단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찬양을 열심히 하시고, 어떤 분은 찬양, 우리 피아노 반주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교회를 섬기시죠. 드러나 보이는 분들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섬김, 여러분들이 와서 함께 예배 참석하고 목사님 전하실 때 크게 아멘 해주시고 하는 그런 역할들도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스럽게 그 부분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대지를 요약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성도님들, 우리 이 교회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 주님의 섭리 침례교회가 왜 여기 노르워크, 저희 같으면은 로스앤젤레스 그 센트럴 그 지역에 있을까요? 과연 왜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나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구원받을 때 그냥 천국으로 휙 데려가시면 실제적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더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 구원받으니까 없어져 버렸어. 하늘로 하나님이 데려가셨대.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이 저보다 덜 똑똑하셔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을 거란 말이죠. 여러 가지 교회의 목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고 교회에게는 우리 최종적인 그런 명령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두 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프랙티컬한 거죠. 그죠? 교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것들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내 교회 안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셨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Go ye therefore. 그러므로 가서, 예수님이 오신대. 빨리 가서 복음 전해야지. 예수님이 오신대. 빨리 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지. 예수님이 곧 오신대.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가야지 하는 이런 열심들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타성에 젖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있습니다. 엄영재님 오늘 아침에 오셔서 주일 성경 공부부터 예배까지 여기서 찬양인도 멋지게 하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 네. 아멘. 근데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한국에서 사역할 때는 찬양 사역자였기 때문에 매주 되면 아침에 일찍 가서 찬양대원들 모여놓고 찬양 연습시키고 주일 아침 예배에 찬양 인도하고 초청 찬양하고 하여튼간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찬양 준비해서
뭐 칸타타도 하고 뭐 찬양 예배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 와야 될 즈음에, 그러니까 2007년도에 제가 여기 미국에 왔거든요. 돌이켜 보건대 그때 제가 조금 그런 어떤 매너리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너무 이지한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뭐 같이 뭐 이렇게 연습시키고 하면은 뭐가 막 되고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좀 우리 엄영재님처럼 좀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찬양 사역자이고 찬양 열심히 하고 멋있게 찬양하고 이런 이 매너리즘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하실 필요가 있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를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으로 보내버리셨어요. 저 미국 올 때 아무도 제가 여권을 비자를 받을 줄 몰랐어요. 저희 목사님도 서영재는 안 될 거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long story short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와서 찬양 사역보다 더 귀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런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당면한 문제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잊지 마셔야 할 것은 그런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진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모일 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다. 나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perhaps today, 어쩌면 오늘, 내가 아멘 하고 있는 이 순간 예배당 뚜껑이 열리고 우리가 다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혹 예수님을 아직 개인의 구주로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Perhaps today. 아무도 모릅니다. 뭐 성경 학자들이나 뭐 목사님들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시대를 보건대 아직 뭐 몇 년이 남은 것 같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마음 I change my mind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내 신부 못 기다리겠다. 그리고 내려오시면 그걸 끝나는 거잖아요. Perhaps today. 어쩌면 오늘. 오늘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으셨다면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주님을 고대하는 그 경이로움을 함께 공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가 마지막 대지 넘어가기 전에 교회에 우리 두 가지 예식을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 Fundamental Baptist Bible Believing Church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교회에는 뭐 한 7가지 정도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가지 규례예요. Two ordinance라고 합니다. 두 가지 예식 혹은 규례가 뭐냐면 주님의 만찬 그리고 침례식입니다. 이 주님의 만찬도 침례식도 포커스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침례식을 베풀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 이제 나도 예수님과 같이 죽었으니까 내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소망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만찬을 나눌 때도 주님께서 찢기신 살,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이 예식을 할 때마다 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부로서 정결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세우리라. I will build my church.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그 구성원들의 실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실천이 요구되고 있어요. 성도님, 근데 이 실천이 조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19절에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가지고도 굉장히 다양한 이 열쇠가 뭐다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그냥 쉽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베드로가 아닌 건 다 아시죠? 그죠? 우리 베드로는 페트로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반석은 페트라라는 그런 두 개 분명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라는 이런 연결된 문장 때문에 우리 로마 캐톨릭은 자기들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이 여기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운다고,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운다고 했으니까 우리 교황 바오로, 우리 베드로 1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정통성을 갖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아닌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는 것, 예수님께서 의미하신 것은 그가 예수님께서 친히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헌신되어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때문에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때문에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야 정말 훌륭해. 너는 정말 복받은 거야. 하고 칭찬은 해주셨지만 이 일 있고 얼마 안 돼서 베드로는 예수님 또 부인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또 그를 찾아가서 회복해 주셔야 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실제적으로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크게 기여했던 것을 성도님들이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 말씀해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네가 네 손을 내밀 터인즉 다른 이가 내게 띠를 띠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이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Follow me anyways. 어떤 고난이 있더라.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주님의 섭리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스럽게 헌신하면서 이런 부지런히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열정들, 실천들을 가지고 교회가 막 움직여 갑니다. 근데 이제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그냥 내가 모르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령 하나님께서 당신은 이런 질병을 갖게 될 겁니다. 당신은 이런 경제적인 고난을 갖게 될 겁니다. 당신은 이런 인간관계의 문제를 가지게 될 겁니다. 가령 이렇게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누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교회 나오시겠어요? 힘드시겠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위로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고난을 받게 될지. 단편적으로 다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 말씀하셨지만 베드로 입장에서는 혈기왕성하게 never, 절대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밖에 나가서 아주 bitter cry죠. 아주 피눈물을 흘린 그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크리스찬리티,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어떤 환난,
그에 못지않아 더하면 더했지 그런 고난들을 늘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모든 위로와 평안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성도님들, 이 교회를 향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지옥의 문들이 그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성도님들, 교회의 이 본질,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우리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이 사실,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실천하면 지옥의 문들이 성도님들 그 세력을 이 교회를 향해서 확장할 수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왜 무너지는 줄 아세요? 우리 역사를 거슬러서 쭉 이렇게 교회들의 변천을 보면 영국에 굉장히 부흥을 주도했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교회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술집이 되고 뭐 체육관이 되고 그렇게 다 문을 닫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작은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교회에 들어올 때 절대 그 어떤 것도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지 마라. 교회에 와서 순결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씻음 받아서 그 깨끗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들, 절대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 작은 문을 통해서 세상 그 권세들이 이제 교회를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타협이에요. 작은 타협. 그 작은 타협이 마치 작은 금이 나중에 그 댐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런 작은 틈을 비집고 마귀 사탄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지옥의 문들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셨는데 베드로에게 실제적으로 자 옛다 하고서 하나님께서 열쇠를 꺼내가지고 자 이거를 하늘 왕국의 열쇠니까 네가 열고 닫고 이게 아니에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제가 주부에 여러 말씀을 적어놨습니다만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하늘의 왕국이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늘의 왕국 복음이 시작되었어요. 언제 시작되었냐 하면 우리 침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하늘의 왕국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도 가서 왕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왕국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면 너무나 심플해요.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끝.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늘의 왕국이 약속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3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영이 가난한 자들,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에게 하늘의 왕국이 저들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여기 마태복음 7장 21절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냥 주여 주여 부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왕국에서 누가 큰 자이냐라는 논쟁이 제자들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답으로 주신 것이 너희들이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게 참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마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위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경고가 있어요. 그 경고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의 문을 닫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런 교회 보셨어요? 그런 교회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섭리교회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신 것뿐이에요. 주님의 섭리교회는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갈 수 있게끔 복음 전하시고 구령 상담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시잖아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문을 열면 웰컴, 어서 오세요. 우리의 찬양 프로그램을 즐기십시오. 우리의 카페테리아를 즐기십시오. 우리의 북스토어를 즐기십시오. 무료입니다. 만끽하고 가세요. 그럼 구원 받나요? 성도님들, 하늘의 왕국에 대한 많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역으로 추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의미하시는 하늘의 왕국이 도대체 뭘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라고 이 왕국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과연 이 왕국이 무엇과 같은가? 성도님들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라요. 제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이 하늘의 왕국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던져서 모두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하늘의 왕국을 비유하셨어요.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과 같다라고 하늘의 왕국을 비유하셨습니다. 바다에 던져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하늘의 왕국을 비유하셨어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 멀천다이스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에 비유하셨습니다. 자기 종으로부터 회계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어떤 왕으로 하늘의 왕국을 비유하셨어요. 품꾼들을 고용해서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포도원 주인으로 하늘의 왕국을 비유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으로 하늘의 왕국을 비유하셨어요.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를 하늘의 왕국에 비유하셨어요. 그리고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어떤 사람을 하늘의 왕국에 비유하셨습니다. 도대체 하늘의 왕국은 어떤 곳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야지 결단하고 주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늘의 왕국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포도원 주인이 나가가지고 아침 일찍 나가서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서 또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요. 또 이제 포도원 일 다 끝날 때쯤 돼가지고 가서도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나중에 품삯 계산할 때 똑같이 줍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님들, 우리가 세속에 물들어 있으면서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unfair, 이 프로테스트 해야 돼요. 그죠? 데모해야 돼요. 뛰두르고, 공정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라 막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1달란트 줄게 하고 데려와서 시켰는데 왜 자기가 받았으면 그걸 끝나는 거 아니에요? 겸손함이 없는 거죠. 하늘의 왕국은 본질적으로 성도님들 이 세상과 다릅니다. 이 세상의 원리 시스템하고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가 unfair하게 보여요. 왜 목사가 강단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냐? 왜 same-sex marriage에 대해서 반대하냐? 왜 낙태에 대해서 반대하냐? 성도님들 주의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육신을 두고 있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늘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언젠가 그곳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왕권을 쥐고 우리를 통치하실 거예요. 성도님들 거기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기 원하세요? 그럼 지금 통치 시스템을 배우셔야죠.
지금 하늘의 왕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그 원리를 배우고 익히셔야죠. 세상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세상을 따라가면서 교회 오면은 이게 그냥 투 채널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 드릴 때는 아멘, 아멘. 세상 나가서는 절대 투 채널이 되시면 안 돼요. 원 채널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냥 빠른 해답으로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전체 내용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신 이후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에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고 어디에 약속하셨나요? 교회에 약속하셨어요. 성도님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부흥이라는 것이 숫자적으로 뻥 이렇게 되는 거를 대부분 많이 염두에 두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여기입니다. 내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들이 깨져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들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채울 때, 하나님의 소원하심을 내가 소원할 때, 그때 비로소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죄라는 것, 성도님들, 죄라는 것은 절대 교회 안에서 간과돼서는 안 됩니다. 못 본 척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우리 이 텍스트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교회의 치리, 이런 어떤 교리, 우리 뭐라고 하나요? 우리 출교, 뭐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합니다. 물론 우리 어딘가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부분적으로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고 교회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해서 나중에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는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을 정도로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던 그런 교회들이 있었는데 성도님들 교회 안에 죄가 없으면 최고입니다. 그죠? 세상 것들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를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새롭게 되는 그런 새로움을 입게 되면 씻기움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것만큼 좋은 교회가 없어요. 이런 교회가 그런 교회가 우리 주님의 섭리 침례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교회 안에서 잘못한 그런 일들이 발견되었을 때 이 절차를 따르시면 되는데 이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특별히 위배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죄는 성도들 상호간에 절대 가볍게 다루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말씀하신 그런 원리에 따라서 우리 권면에서 그 죄를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령 실패했을 때 이제 이런 절차들을 따라야 하는데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한 스텝 한 스텝 1대1로 아니면 1대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함께하는 또 1대 교회 앞에서 그 문제를 거론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세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그냥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고 다 힘들고 다 고달프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갑시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정부 조직의 시스템도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데는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 법을 안 따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법들이 파생되어 나온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침례교도들의 첫 번째 특징, 성경이 우리 믿음과 실천의 최종 권위입니다. 법정에 갈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권위가 있고 교회 성도들이 함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되면 내가 그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세운 내 교회의 내 권위로 그 교회를 분명히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성도님들, 세상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진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내용이 있지만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그 구성원들 한 분 한 분의 신앙 고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기초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설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혹 구원받지 않았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다면 여기 구목사님처럼 확실하게 또 우목사님처럼 분명하게 복음을 전해주실 수 있는 우리 여기 한인 커뮤니티 안에 목사님들이 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오셔서 상담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라요. 또 이 주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교회는 그 구성원들의 확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다. 이것을 확신하시면서 그 가운데에서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그 구성원들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때때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뭔가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때 말하기도 힘들고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분위기를 개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을까요?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 읽어보면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하면서 이 사람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오늘날 이 교회, 똑같은 교회가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죄가 교회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할 때, 성도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저 위에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지금 또 다른 나라의 시민권자들이잖아요. 그 삶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 삶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더 이 교회에 두실지 모르겠어요.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빨리 가실 수도 있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80대요? 90대가 되면 다 생명의 평준화가 되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다 믿음 생활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충성하시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 고대하면서 복음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든 주님의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